여러분, 좋은 예배 균형이 있지요. 어떤 균형일까요? 받음과 드림의 균형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하죠. 만약에 받는 것 없이 드리려고만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알맹이가 사라진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드리는 것 없이 받으려고만 할 때 우리는 이기주의와 기복신앙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자, 이삭을 받았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 100세였으니까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닌 거죠. 기적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명령하시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데 아무 데서나 바칠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 내가 지명한 곳에서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 이제 잘 아시죠? 번제라고 하는 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자,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오는데 일단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잡고 그리고 고기의 각을 뜨고 그리고 전부를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아니,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오래 전부터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면은 이와 같은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비윤리적이고 이율배반적이며 부당해 보이는 요구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지요. 그러나 실제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지는 못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게 보내셔서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 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요. 여기서 이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대속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17절, 18절 있지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오늘 아침에 주목해 보셔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만히 한번 좀 따져보세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중에 일방적으로 주는 분이 없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분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는 주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두 분께서 서로 주고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려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외심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미래의 복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시소, 여러분 시소 기억나세요? 시소? 요즘에는 놀이터에 시소가 별로 없는데 시소가 뭡니까? 이렇게 편편한
나무 막대기든 나지 뭐 쇠판이 있어가지고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 시소하는 거 참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혼자 다 하는 거죠. 아빠하고 애기랑 하면 누가 힘을 씁니까? 아빠가 다 하는 거예요. 아빠가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애기 입장에서 뭐예요? 마치 자기가 무거운 것처럼, 네? 자기 힘으로 다 이러면은 그 무게로 인해서 아빠가 휙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하튼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서로 오르락 내리락하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춤하고도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춤을 춘다고 할 때 한 사람은 어떻게 춤을 추겠어요? 두 사람이 각각 춤을 추면서 하나의 춤을 이루는 것처럼 지금 두 분이 서로 주고 서로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바 중에 하나는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미래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뭐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뭘 준비하세요? 이 준비하신 건 언제 받아요? 현재 받는 게 아니죠. 미래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은 내가 받지 못했지만 미래에 받게 될 더 큰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미래의 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되나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되게 우리 신앙이 처음 이제 초보 수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무한히 주시기만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조금 성장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이 무겁지 않아요. 왜요? 이미 받아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 알기에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미래의 복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네 아들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에요. 미래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왜 그걸 받을 수 있냐면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하세요.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에, 달리 말해서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주어질 그와 같은 복과 은혜가 이제 비로소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림과 받음으로, 받음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주제가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 중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최우선의 목적, 특별히 모든 기도가 그렇습니다만 예배의 기도 최우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전제죠.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예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희 예배 중에는 모두 4번의 정해진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임시적으로 추가되는 기도가 있는데,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함께해 주십사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회중의 대표자가 회중 전체의 마음과 처지와 간구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기도를 대표기도라고 부르는데, 대표기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있지 않고 사실 적합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 우리의 대표는 예수시지 누구도 될 수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어떻게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대표라서가 아니라 대신해서 함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더 좋은 용어가 있어요. 원래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6세기 이후부터 사용된 말입니다. 콜렉타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콜렉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컬렉션이에요. 컬렉션이 뭐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갤러리, 우리 미술관을 가보시면 어떤 사람의 작품을 컬렉션합니다. 모든 작품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봄이 온다고 하면 봄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을 컬렉션, 모아서 전시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배 중에 드리는 흔히 대표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소망, 성도들의 기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컬렉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기도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은 우리이지 나가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훈계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랑, 내 지식,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는 예배 기도가 아니에요. 콜렉타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에 예배 중에 하는 기도 속에서는 늘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잘 듣고 공감하도록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설교 후에 목회자가 이제 하는 기도가 있지요. 진리의 말씀을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자, 둘째, 예배 중에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편 150편 말씀 보시죠. 시편 150편, 시편의 마지막 노래인데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자, 여기 장소가 나오죠, 여러분? 자, 장소, 어디가 장소가 나오죠? 첫째는 성소, 두 번째는 궁창에서.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중에도 많은 찬송, 사실 더 많은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예배 중에 드리는 찬송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송영이 있고 응답송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자,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응답송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인도자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송이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신 다음에 응답송이 있습니다. 응답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응답송. 그냥 기도가 끝나니까 이제 그 다음 순서를 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는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콜렉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제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장로님의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며 저의 마음도 받아 주십시오. 저의 기도도 받아 주십시오. 이런 시간이지 여러분들이 음악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 중에 어떤 것도 음악 감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응답송, 그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에요. 첫 번째 찬양이 송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그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늘 고정적인 거니까 뭐 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송영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송영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자, 라틴어로, 영어로도 되어 있는데요, 독솔로즈라고 되어 있어요. 독솔라지. 이건 뭐냐면 독사하면 뱀이 떠올립니다만 그렇지 않고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고, 로고스라고 하는, 잘 들어보셨죠? 로고스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르는 노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아마 성가대의 모든 찬양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찬양이 송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찬양의 기능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예배 준비 차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2부 예배가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자, 올간이 언제 연주가 시작이 되죠? 8시 50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말을 좀 중단하고 세상의 생각도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음악이 그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제 종을 쳤죠. 옛날에는 이제 예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될 때 바로 직전에 치는 그런 종이 있어요. 사실 저는 좀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 뭐 이거 땅 때리는 거 있죠. 자, 이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땅 때리면은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 좀 다시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또한 이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잘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 찬양 가운데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배 중에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회중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중에 대부분 찬양을 일어나서 합니다. 일어나서 해요.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의 표시이죠. 경외감이 표시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일어날 때 겸손한 자세로 서셔야 돼요. 바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뭐 스트레칭을 하려고 서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뭐 무릎을 좀 피려고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신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박수 칠 때 뭐 옛날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박수를 치면 막 혈액이 뭐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 그러려고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이 감동해서 할 때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박수치며 서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하는 행동, 우리가 서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림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믿음을 드립니다. 예배 중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드려요. 저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자,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그 방향을 정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그 방향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진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슬픈 일을 당했거나 너무 기쁜 일을 당했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의 방향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예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별명이 있습니다. 신앙의 표지, symbol of faith, symbol of worship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심볼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고대 아니면 중세의 전통에서 사도신경을 할 때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사실 눈을 감는 거는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고 많은 교회에서는 눈을 뜨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다거나 하늘을 바라보고 한다거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대상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건 너무나 원론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실제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라틴어로 사도신경은 크레도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라틴어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한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I believe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크레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고 도라고 하는 말은 바치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내 심장을 꺼내요. 나를 창조하시는 그분께 드립니다. 나는 내 양심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꺼내요 드립니다. 왜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께 나도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립니다. 왜? 그분이 나의 구원의 요체이시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얄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의지와 계획까지 그분께 드리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 원문 속에서는 크레데 데움 하나님께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립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간절한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는 물질 숭배 사상이 많아서 물질, 보이는 것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거. 둘째,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돼 있지 않고 받으리라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조금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왜 앞에 있는 일로 설명을 하나?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마지막 완성되도록 자라갑니다. 자라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서정, The Journey of Salva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고난을 당하죠. 우리 병에 걸립니다. 우리 죽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마지막 날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받을 구원의 영광과 능력에는 아직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더 붙드는 거죠. 지금 나도 믿음을 붙드는 거죠.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고 또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이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온전함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중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일상에서 사도신경으로 할 때 힘있게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으로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온전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드리는 최후의 방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드림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헌금 아니면 봉헌 시간인데요. 봉헌은 돈만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린다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자, 봉헌 시간. 자, 저희 봉헌 시간은 언제죠? 자, 이제 설교가 끝나고 설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봉헌 시간을 하는데 여러분 예배 중에 중간에 걸어 나오는 거는 봉헌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봉헌 시간이 아닌데 저기서 누가 걸어 나오신다면 제가 굉장히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래고 왜 나오세요? 왜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이럴지 몰라요. 봉헌 시간만 가지고 나옵니다. 아까 컬렉터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만 컬렉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도 컬렉션해서 하나님께 가져 나오는 구체적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예배당이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예배당의 디자인이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교회를 하는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데 자, 강대 중앙에 십자가가 있고 강대를 빨간 카펫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펫만 여기만 깐 게 아니라 가운데 통로를 깔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대를 적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을 적시며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아키텍이라면 이 디자인하는 사람이면 의도적으로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밑에 딱 이 어떤 뭐랄까요? 우리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샘이 흘러나와 점점 깊어지더니 나중에는 수영을 해야 될 정도로 깊어진다라는 것처럼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밑에 우리 출입구 있죠? 우리 나가는 엑시트까지 이걸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처음에 이걸 깔은 분이 그렇게 의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분명한 건 그래요. 봉헌은 이 길로 오는 거예요. 봉헌은 이 길로 옵니다. 옆으로 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길, 주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 길대로 우리도 주님께 저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 행위, 신앙 행위,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왜 그걸 가지고 나오는지.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헌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보시면 바울이 봉헌을 말하는데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9장에 성도를 섬기는 일, 착한 일, 의의 열매, 너그러운 연보, 봉사의 직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원하여 드려라 8장 3절, 준비하여 드려라 5절,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설명할까요? 헌금, 돈이 교회에 가득 넘쳐야 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금은 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아울러서 봉헌의 열매를 이렇게 그가 설명했는데 고린도후서 9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넘치도록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인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감사가 넘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매로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것, 무엇을 드려야 할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신앙 믿음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활동, 삼위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여기서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교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는데 이와 같이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런 점에서 왜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는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베푸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요 행동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방식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말씀을 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한번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진짜 대박 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나 여러분은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은혜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은사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병 고침 받으시며 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경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참여하고 미래의 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받는 것만 아니라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바라옵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처럼 응암교회 제단이 거룩하고 소중한 드림의 장소가 되도록,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 미래의 복과 은혜를 받아 열방을 섬기는 장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